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들어가니냐.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으로 쌓여져 있는 도시에 들어갈 때는 성문이 있죠. 서울에 들어갈 때도 과거에 사대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문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미문,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양문이라고 나옵니다. 양문은 양들이 주로 출입했던, 가축이 출입했던 또 다른 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sheep gate죠.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성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를 꼭 가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구조가 아주 특이합니다. 들어가면 아치형이 한 개가 아니고 매우 많은 아치로 내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공명이 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대충 불러도 매우 잘 부르는 것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계획하시는 사람들은 미리 같이 가는 사람들과 이 찬양을 연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루살렘을 여행할 계획이 있으면 찬양 한 곡 정도는 준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안나 기념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앉아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나가서 찬양을 한번 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성안나 교회를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면 무조건 가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무교병의 절기는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해서 먹는 빵이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또는 7749 일주일이 7번 진행되는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은 토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세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너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꼭 필요했다면, 알아야 된다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는 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밝히지 않은 것은 몰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3절 후반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앞에 끄끈새가 있죠. 이렇게 끄끈새가 표시가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끄끈새가 있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이게 각주가 있고 2번이 있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4절 끝까지는 끄끈새로 표시되어 있고 밑에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 3절의 누워는 누웠으니로 되어 있다. 성경은 많은 사본을 가지고 지금 만들었잖아요. 성경은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웠으니 하고 6절로 넘어가는 거죠. 이처럼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앞에 원칙에 적용했던 대로 이걸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원리를 적용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거기에 주목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게 더 필요합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며 하시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반복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회개, 죄 용서,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행각이라면 기둥이 있는 것이죠.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옆에 벽은 없습니다. 약간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비를 좀 막아주겠죠.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마비된 사람, 중풍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워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미신 같은 것이 바로 물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어떤 병을 거의 40년 가까이 앓았던 환자가 있습니다. 피폐하죠. 그렇게 오랜 병을 심한 병을 오래 앓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옆에 있는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눈길이 그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38년 됐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게 38년인 걸 알았을까요? 알 재간이 없죠.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오래된 병을 앓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눈에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아셨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 처음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속습니다. 많이 속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판단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첫눈에 그 사람을 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줄을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기로 결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비칠 수 없는 큰 무게가 있는 무거운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니 저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다 아시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고 병이 38년 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알 수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전지전능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의 병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병자, 환자에게 찾아가서 마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낫기를 원하시냐고 원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투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신뢰가 되고 우리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간에, 그 병명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것을 원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대답할 어떤 것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것을 원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답변할 필요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은 나에게 물어보시고 나는 대답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38회 동안, 근 40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낫지 않은 이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내 눈앞에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딴소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변명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데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서 나는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을 두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런 조건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이지 않네요. 물이 간혹 움직이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요. 그래서 나는 병을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 전지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마치 이 사람처럼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린다거나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적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앓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어디에 본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에도 귀뚱으로 듣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대답도 안 하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물이 움직일 때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주권을 깨닫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시지만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러나 오늘 이 아주 특이한 장면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지만 치료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내용이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이 사람을 새로운 인생을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흘러가면, 내가 예수님께 믿음을 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예수님께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뭔가 상호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주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8회 동안 이 병을 앓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낫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짜놓은 판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는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판을 짜고 그 판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이 무엇으로 예수님께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을 알아보기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외하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잖아요. 이 38회 동안 38년 동안 오래된 병자에게 일어난 것, 은혜 아니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오직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에 의해서 기적같이 나음을 입고 나간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거래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래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을 택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또는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무엇으로 달리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38회 동안 병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게 몸의 질병이 되었든지 인생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든지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오늘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 저 이거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 예수님 앞에 꺼내 놓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